5월 한 달 화목한 교회라는 다짐 아래 화목한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죠? 제가 5월 첫째 주일날 설교 시간을 통해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둘 사이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사이가 화목하고 막힘이 없고 평안할 때 화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누구랑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그 화목을 갈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요, 존재하는 모든 것과 다 화목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은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내게 와서 들으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요, 3절에서는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 화목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손해가 될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절 말씀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서는 보니까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이 좋은 것을 먹고 또 즐기며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 좀 하나님과의 그 회복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답답하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시원하게 뻥 뚫리고 넘치는 만족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마르니까 물 한번 먹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함으로써 갈증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함으로써 목마름을 느끼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것을 거룩한 갈증이다 또는 영적인 배고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구나, 뭔가 만족스럽지 않구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마른 배고픔, 갈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사람만이 의사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함에서 오는 그 갈증을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갈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때의 나의 모습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요, 어떤 갈증에 목말라 하였고 또 얼마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때의 그 시절,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답답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다 살아왔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 만족함이 없는 삶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던 그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방황 속에 빠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고생하며 지쳐있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써 그렇게 기진맥진한 지침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나에게 그러한 갈증과 배고픔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분명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지 못해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길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만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 기진하며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갈증과 부족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나는 영적으로 충만한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음으로써 참된 만족과 충만함이 있는 화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한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순간 교회 생활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 감정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럴 바에는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이제 내가 믿음 생활 그만해야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진지하게 앉아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봤다고 합니다. 이래도 교회 생활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막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중에 이상하게도 한 가지 사실에 부딪혔는데 그 사실을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믿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이 되지 않고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실로 자기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있었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의미 없이 다가왔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그 신앙의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었는데요. 저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년이 뭔가 되게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갈증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종종은 아니겠지만 분명 있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이 뭔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낄까요? 아마도 공허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고요, 만족스럽지 않은, 뭔가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슬럼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정말 믿음 생활한다고 그렇게 힘을 내지만 알 수 없는 목마름은 계속되고 냉랭함은 여전하며 무미건조한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목마름을 느낄 때,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진정한 화목을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으며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또 결핍한 삶이 되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느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볼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양식을 아닌 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은을 쓰고 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요,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과 양식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는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막 느낄 때 그 영적인 갈증을 제대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강연을 하는 중에
심리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 감정적으로 채워지지 않고요, 만족스럽지 않으면요,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하고요, 보이는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견딜 수 없을 때 뭘 합니까? 일단 먹습니다. 맞죠? 막 먹자, 단 거 찾고. 남녀가 이별했을 때 여자들 뭐예요? 남자들은 술을 마시고 여자들은 단 거, 막 아이스크림 먹고. 여자들도 술 마시나? 아이스크림 먹고 케이크 먹고 막 이러잖아요. 맞죠? 남녀가 헤어졌을 때 감정적으로 부족한 그것을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느라 지쳤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을 때 사람들은요, 주말에 쇼핑을 간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연약해지고 뭔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을 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성향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배고픔은요, 감정으로만 채워지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지거나 만족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어느 순간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먹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거나, 또는 갑자기 필요하지도 않은데 뭔가를 막 사려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감정이 나오면요, 잠깐 여러분 자신을 스탑시키시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감정이 배고파서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 몸이 원하고 내가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몸은 불고 지갑은 가벼워지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알았죠? 다이어트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막 어느 순간 막 먹을 것을 찾거나 또는 막 쇼핑을 하려고 할 때는 감정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배고픔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부족하고 메말라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해도 영적인 목마름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다른 것으로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메마름을 촉촉하게 적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나에게 오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어떤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목마르고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러한 감정을, 그러한 어떤 니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나오는 갈증은 아닐까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기진하며 헤매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초대를 기억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고 팁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에서 계속되고 있는 PPT가 좀 잘못됐나요?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요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본문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일 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얘기하시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그것, 듣는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당신을 존중한다는 뜻이래요. 마지막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각오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귀를 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또는 당신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게로 와서 좀 들으라, 듣고 들으라 라고 부탁하고 계실 때, 이 말씀은요, 그냥 좀 듣고 있어, 귀만 열고 있어, 그 말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인가요? 나에게 집중해라, 나를 좀 존중해줘, 내 뜻에 동의해달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며 당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집중하고 존중하며 그 뜻에 동의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준비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반응이 영 시원찮으면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대충대충 듣는 사람과 깊은 교제가 이어질까요? 잘 듣는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지겠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냥 귀만 듣고 그냥 귀만 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말이 아니겠죠. 뭔가 나에게 집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 말에 동의하고 찬성해주는 그러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여자가 얘기할 때는 눈동자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그걸 잘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내 말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고요, 나를 존중하고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찬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또는 내 말을 건성건성 들을 때 기분 나빠합니다. 맞죠? 맞죠? 기분 나쁠 뻔했어요. 내 말을 뭔가 건성건성 들을 때 기분 나빠합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나를 무시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표정이 좀 좋지 않다, 뭔가 여러분들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내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를 깔보고 있는 거 아닌가? 나를 우습게 본다, 뭔가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듣는다는 행위가 가진 이런 의미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부족하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행동이 뭐냐면 말을 들어주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뭔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깊은 교제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와서 좀 들으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또 소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일단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찬성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호감형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한용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어떤 글을 제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 글에서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책임감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추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의무, 직무 또는 행동의 결과를 부담하는 것을 책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책임감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책임감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어떤 의무나 또는 직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 나아가는 것.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 말씀의 뜻과 의도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이러한 책임감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말씀에 반응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들을 그저 묵묵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능력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좀 체험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맛보게 되는 참된 화목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잘 사는 것과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것을 헷갈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부자는 무엇이죠? 네? 부자는요, 돈이 많은 걸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잘 사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뜻은요, 관계가 좋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요, 사실 많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이면서 잘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맞죠? 돈도 많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좋은 사람, 정말 우리가 꿈꾸는 삶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돈은 많은데 부자인데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만 많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별로 안 좋은 사람. 반대로 돈은 별로 없지만 잘 사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흥부 같은 사람. 돈은 별로 없지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돈도 없고 관계도 안 좋은 정말 거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 많고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부자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좋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좋은 일명 잘 사는 그러한 관계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그 지식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부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과 잘 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자연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잘 사는 사람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잘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이 조금 힘들고 빡빡해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늘 화평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잘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도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은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과 잘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고 유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가족들과도 잘 살고 친구들과도 잘 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살게 되는 진짜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